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리더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이아몬드다. 모든 리더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답고 초월적인 습관들 말이다. 우리는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뉴욕의 금융업자,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기도 사역 예산을 책정하라고 촉구하는 목사, 15,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늘 기도했던 교회 개척자, 오직 기도만을 하도록 20만 명 이상을 산으로 불러 모은 리더를 인터뷰했다. 그 결과 특히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의도적인 기도 생활이 오래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한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한 줄 한 줄이 다 주옥 같은 내용들인데, 그 중에 마더 테레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를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기자가 테레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자 이 테레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자가 집요하게 다시 물을 때에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저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도하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수많은 세대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책에서 밝혀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 근사한 이야기죠. 시간을 허비하는 법,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법, 수많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생산적이지 않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산적이지 않는 그 멈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간을 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실 때에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억울한 일을 겪은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죠. 고급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가 되겠습니다. 비지배국인 유대 땅에 파견되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배국에 와서
정말 지배국의 장교로서 피지배국에 와서 활동을 할 때에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좀 강압적이고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고문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이 점령지에서 보여지는 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은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은 피지배국인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 고대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거든. 신들의 전쟁.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우월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월한 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유대의 신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고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은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을 나와서 유대에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캘거리에서 이민 온, 여러분 다 이민 오셨잖아요. 이민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캘거리에 와서, 토론토에 와서, 또 밴쿠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가 믿지 않았을 텐데 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또 김치가 생각나서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국의 장교로서 사실은 우월감을 가지고 피지배국의 유대인들을 멸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면서 그 약자들을 짓밟을 수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든 지위와 풍습과 나라와 출신과 배경의 틀을 깨고 그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을 깨도 아프지 않다의 저자 이의용 씨가 고정관념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굳어버린 생각, 둘째 편견, 부정적 사고, 흑백 논리, 수직적 사고 같은 고정된 시각, 셋째 세월이 흐르면서 길들여진 습관, 관습, 전통, 넷째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의 혼돈, 즉 본질은 무엇이고 수단이 무엇인지, 변하는 것은 무엇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람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출신,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들을 모두 깨트리고 전통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참 신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회당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에서 노예는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 하인, 종을 거기다가 병들어서 쓸모없어 보이는 이 병든 하인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하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친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종을, 노예를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이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랑우탕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인간 존중, 인간 존엄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장교, 지배국의 장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들, 약한 민족을, 종을, 노예를 사랑했다. 이것은 지금은 그래도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죠. 여러분 따뜻한 분들이죠. 우리 폴 집사님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몰라요. 따뜻한 사람. 이 백부장에게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 자신이 로마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종을 사랑했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민족,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답게 화끈합니다. 그렇죠?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참 근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멸시하는, 무시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 시골 촌동네 출신으로 유대인들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서 육신이 썩어가며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신적인 지위를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극존칭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당시 황제만이 주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로마 이 장교로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참 겸손한 사람이고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에서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멀리 떨어져도 됩니다. 직접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깜짝 놀라셨어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우리가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기분일까요? 예.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시는 예수님의 이 믿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줄 믿었던 이 믿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쭉 나열을 하고 열심히 한 10분 20분 기도 제목 이야기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 가까이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를 만지지 않아도
저 멀리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전능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가 이미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요청하려 올 때에 저 손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고 오면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더 커질 수 있고, 아니면 요만해질 수 있겠죠. 제가 저희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제가 동네 슈퍼마켓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짠,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다 사,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큰아들이 아빠 돈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저를 잘 알아요. 돈이 없는 아빠. 슈퍼에서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고 해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를 수가 없어. 우리 아빠는 이걸 사줄 수 없어.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교회에 있는 집에서, 방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그 방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도둑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는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짜여진 프레임, 그 창문을 뜯고 왔어요. 망가졌겠죠. 프레임이 망가질 정도로 그걸 뜯어내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이 답답한 이 도둑 양반이 신학생 방에서 뭘 얻을 게 있다고 창문을 뜯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넘어 들어와서 제 지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무슨 지갑에 뭐 현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현금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불편한 게 있잖아요. 신분증, 그리고 크레딧 카드, 이런 게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강의 시간에 교수님 말은 안 들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런지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해.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강의실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으면서 뭐 하셨어요? 도둑이 저희 방에 들어오는데 뭐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그러면 제 지갑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으니까 제 지갑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장면, 어떤 장소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만지지 않는 이 메일박스 같은 먼지가 자욱한 메일박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메일박스 안에 내 지갑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메일박스, 먼지가 자욱히 쌓여있는 메일박스를 열어봤더니 지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갑이 있었어요. 현금만 가져가고 주민등록증, 크레딧 카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저희 아들처럼 돈 없는 아빠 앞에서 슈퍼에 데려다 놔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제가 껌은 살 수 있었을 것 같고 초콜릿은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가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죄송한데 영주권 이야기 195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영주권을 받는 길이 아주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이마트 그 17 에비뉴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선배 목사님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손 목사, 영주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 어떤 서포트도 할 수 없고, 제가 영어 시험을 IELTS 7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잖아요. 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캐나다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민국에서 저 사람은 보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잡고, 비자도 취소당하고 추방 레터도 받고 영주권도 2번이나 리젝트 당했던 저에게 영주권 승인을 주었습니다. 다 기분이 나쁘시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캐나다의 주인이시다. 이민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사실이 저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캐나다에 보내주셨으면 좀 책임 좀 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을 때도, 캐나다의 왕이신 하나님, 이민국의 왕이신 하나님, 제 서류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오피서가 제 서류 좀 들춰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인 좀 얼떨결에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이 사람도 정신없이 그냥 사인을 해가지고 제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새로운 사람 좀 보내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오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사람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진실로 2분이 오셨네요. 기도 응답이에요, 2분.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리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캐나다의 왕이시고,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캘거리의 왕이시고, 이민국의 왕이시고, 우리 사업장의 왕이시고, 학교의 왕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응답은 다음이에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여러분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백부장의 인격에 대해서,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인격과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백부장이 자신의 소원을 전달했던,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오늘 이야기가 성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완전하지 않거든요. 저의 믿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너무나 불완전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끔씩 기분 좋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또 우리는 다운돼서 또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되든지 응답이 되지 않았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동일하신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의 종이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냐? 너의 주인이냐?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다니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자, 따라하겠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루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하루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성도,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6개 대륙의 100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하는 리더를 인터뷰합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데 100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팀에 이 시대와 역사 속 리더들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전 세계 리더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리더들은 심지어 생산성까지도 포기하면서 기도를 우선시하며 이 기도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허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였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영적인 스승인
윌터 애덤스는 루이스에게 간단하지만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한 가지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뿌리를 보살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힐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를 보살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힐 것이다. 뿌리를 보살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힐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열매만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는데, 뿌리,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뿌리에 집중할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살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힐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뿌리를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딱 1시간, 저하고 같이 1시간 어떠세요? 시간을 같이 허비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허비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뿌리를 보살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게 됩니다. 믿는 것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크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캘거리 사랑의 교회, 누구 성도, 누구 집사의 믿음, 내가 캐나다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